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시편 8편은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 창조 세계가 말할 수 없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신비롭고, 그래서 그 창조 만물을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탄은 단순히 만물에 대한 감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탄으로 이어지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대단한데, 그리고 아름다운데, 참으로 신비로운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신가를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온 세계의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만물에 비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 육체라고 하는 에노시, 그리고 또 하나는 빼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다 사람을 그 지칭할 때,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은 특별히 이 빼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이게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이 온 우주의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심지어 그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신비롭게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에 비하여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고, 심지어 그 창조 만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연약하고 먼지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이 거대한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 만물을 다스릴 만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내가 당연히 그럴 만하니까 주셨겠지, 이렇게 됐는데, 다윗은 이 만물 앞에 딱 섰을 때 그 만물은 굉장히 웅장한데 자기는 너무 왜소한 거예요. 이 만물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하늘에 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달이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자신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다윗에게 적용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볼 때는요, 그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거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그 나라의 거인이 아니라 다윗은 항상 어떤 존재로 서 있었냐면, 항상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앳된 다윗으로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을 바라보는 다윗의 영성이에요. 단순히 그가 나이가 어리고 신체가 어리고 그 앳된 얼굴이 불구스름한 그런 아직 얼굴에 이 소년의 티가 가시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이 거대한 육척장신의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한순간만 그렇게 다윗이 살아간 게 아니고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평생을. 물론 순간순간 중간중간에 그런 고비는 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이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상식 안에서 보면 이제는 제일 큰 사람이고 제일 강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에서 가장 연약하고, 이 나라에서 가장 실력 없고,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고, 이 나라에서 있어도 표시가 안 나고 없어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면제와 같은 나에게, 그에 비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롭고 다 실력 있고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자체가, 이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앞에는 막 골리앗 같은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실력 없고 어리석고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먼지와 같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데요. 다윗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뭘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 나라 앞에 선 자신은 어리석고 먼지와 같은, 그런데 자기는 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한 거예요. 예? 예. 이게 다윗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연약한 사람들이고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한 창조의 세계 안에서 파악하면 이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악한 권세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게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낮추시도록 그렇게 먼지와 같은 실력 없는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그 권한들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을 또 이해하게 되면 나와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실력 없고 먼지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단순히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대적자 원수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그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기는 그렇게 대적자의 원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갚지 못하죠. 내 원수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지 내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원수와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이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그게 그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어린아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 젖먹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 젖먹이가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가 항상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존재로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잘 그의 인생 안에 적용하고 실천했던 인물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전도하러 갔다가 자기의 그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니까, 자꾸 성가시게 하니까 한두 번 무시하다가
자꾸 성가시게 하고 또 그 영혼도 참 안 됐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고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는 주인들이 하루아침에 장사 못하게 생겼으니까 다윗 바울과 힐라가 영업방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어디서 온 놈인데 남의 동네 와가지고 영업방해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그 관리들도 이 주인들하고 뭐 밀접한 뭐 관계가 아마 있었겠죠, 그죠? 뭔가 좀 오고 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그냥 뭐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막 다짜고짜 막 채찍으로 패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재판 없이 다짜고짜 누가 한 사람 말만 믿고 그렇게 처벌할 수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큰 범죄예요. 큰 범죄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잠깐만 하면서 탁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 암행어사의 마패 같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런데 그거 다 맞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가두니까 또 가만히 들어갑니다. 착고를 취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뭐 하죠?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전문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거기서 막 시끄럽게 자기 고발하고, 떠들고, 막 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얼굴에 막 핏대를 세우고, 벌겋게 목에 핏대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 다, 어휴! 로마 시민권. 몰랐어요. 이러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당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찬성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누가 와서 거기서 넙적 절합니까? 간수장이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절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 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찬송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항상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젖먹이에요. 정맥이. 그러니까 젖먹이는 뭐예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엄마 떨어지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엄마 손 놓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언제 기겁을 하고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 눈에 엄마 안 보이면, 그죠? 엄마 안 보이면. 엄마 있을 때는요, 엄마 눈에 보이고, 왜 엄마? 애들은 놀면서도 항상 엄마가 어디 있나, 자기 시야 안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찾습니다, 이렇게. 항상. 막 놀다가도 돌아보는 거잖아요. 엄마 있나? 엄마 저 자리에 있나? 그죠? 돌아가요. 그러다가 엄마가 딱 안 보여. 그러면 뭐 그 맛있는 거, 그 재밌는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네. 엄마 난리 나죠. 울고불고. 온 장소가 다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려 누워도 달래도 소용없어요. 그 아이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눈앞에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 여러분 젖먹이 키워오셨잖아요. 예. 배고파가지고 애들 한 번 울면 그 울음 그칩니까? 예? 그 입에 젖 물리기 전까지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예. 그 울음 그치게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예. 젖먹이는 입에 젖 물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젖먹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왕이 돼도 저 같으면 왕이 되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되겠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예?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과 그의 영성은요, 그가 예? 개천에서 용 나가지고 입지 전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기 인생 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 다윗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왜 싸웠어요? 다윗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딱 하나예요. 어떻게 저런 개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걸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있냐? 골리앗과 싸우다 죽어도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이다. 골리앗은 어떤 면에서는 죽으러 나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이거 이 꼴은 못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난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정말 신실하고 거룩하고 믿음 있는 성도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입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입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함, 그 이름의 신비로움, 그 이름의 아름다움,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 위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게 잘 살아가는 거냐? 우리가 어른이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밥 해먹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늘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늘 젖먹이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인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한 자가 돼서 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다시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젖먹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어린 젖먹이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께 매달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삶 앞에서 이 거대한 삶 앞에서 나는 정말 먼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의 이 모든 삶을 위임해 주셨구나.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삶을 다스리도록 그 힘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의 신비와 그 이름의 높음과 그 이름의 깊음을 주여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심정으로 주께 구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이 모든 인생을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기뻐하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